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기쁨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요, 그야말로 거룩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쁜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자,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 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야제를 저희 교회에서 하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기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전야제를 하였는데, 이게 클라이막스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을. 자, 이 정도 하고요. 잠시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성탄절은 기쁘고 감격스러워. 여러분, 전야제니까 저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거죠. 성탄절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날인지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 광고를 해주더라고요. 군밤을 파는 군밤 가게에서요,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고요한 밤은 5,000원, 거룩한 밤은 10,000원이죠. 예. 그리고 어둠에 묻힌 밤은 3,000원. 이렇게 해서 장사하는 경우를 봤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또 하나 사진 보여드릴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 굴비 가게에서 굴비는 영광 굴비 먹으라고 이렇게 선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쁘고 복된 성탄 소식을 미리 고지를 해주셨어요. 누구에게 고지를 해주셨느냐? 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예루살렘의 왕궁이나 저 고관 대작들에게, 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수많은 양치기 목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 베닥게렘에 살고 있는 그 하찮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미리 고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큰 교훈과 우리에게 임팩트를 주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라못 라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 언덕 위에 목자들의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라못 라헬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베닥게렘이라고 불렀어요. 이 베닥게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누가 관할하고 다스렸느냐?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느헤미야 3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여러분, 느헤미야서에는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분문은 뭐냐면 제사장들도 뭐 먹고 마시고 배설을 하고 또 오물과 쓰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 똥을 비롯해서 오줌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퍼다 날르는 문을 분문이라고 그래요. 이 분문을 누가 건축하고 중수를 했느냐? 바로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 이 분문을 중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갑 자손은 어디에 살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바로 베닥게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면서 그 지역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양치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 여러분 저 옛날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뭐 수박장 오이장사 하는데 수박 장사하는데 이 나와바리가 다 있어요. 우리 구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구역들이 있을 거 아니요? 그 베닥게렘 지역을 관할하고 거기서 목동 노선을 했던 바로 족속들이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원래 이방인들이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겐 족속이었습니다. 자, 역대상 2장 55절을 봅니다. 시작. 야벳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다. 겐 족속이라. 자, 사사기 1장 16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자, 여러분,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의 족속처럼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웬 축복인지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으로 편입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레갑의 아들인 여호나답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예후와 함께 이스라엘의 거룩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그냥 없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나답과 예후의 종교 개혁으로 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를 완전히 거의 다 진멸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레갑 족속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 사실을 예레미야 35장에서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의 후예가 얼마나 지조가 있고 얼마나 지고지순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당신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하고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 개판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 장로들이 그냥 개판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막 국민들에게 걱정을 나눠주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레갑 족속의 후예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고관 대작들 앞에서 와인을 권하는 겁니다.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요, 이스라엘에 최고급 와인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로 말하면 이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인데 이거 한번 마시세요.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은 지금 대표성의 원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지금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앞에서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와인을 마시라고 하니까 안 마신대요. 안 마신대요. 이거 이스라엘에서는 와인이 그냥 음료수입니다. 결혼잔치에 썼던 그냥 그 잔치에 대접을 하는 음료수란 말이에요. 이게 마셔도 돼요. 근데 절대로 안 마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난하면 체면을 봐서라도 여러분 입이라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입에 대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레갑의 아들이자 자기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은 여호나답의 준말인데요, 여호나답의 유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나답은 예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나답이 무슨 유언을 남겼느냐?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 농사도 짓지 마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면서 언제나 목축업을 하면서 양떼를 치는 삶을 살아라. 예레미야 35장 5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자,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유언을 남겼느냐는 말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와인 자체가 나쁘고 와인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런 문자적인 그럼 성찬식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고지식하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포도주가 바알 종교와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바알신에서 제사할 때 포도주를 따르고 포도주를 엄청 먹고 성창들과 함께 막 풍요 축제에 신년 축제에서 흥이 나가지고 음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야야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 입도 대지 말고 그거 잘못 마셨다가는 실수한다. 차라리 포도원도 짓지 마라. 포도원도 경작하지 마라. 농사만 짓고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에 질려 버렸으면 이런 유언을 남겼겠습니까? 그리고 후손들에게 평생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라. 이제 유목민으로 살라는 겁니다. 유목민으로. 왜냐?
좋은 집에서 포도원 경작하고 좋은 집에서 양식이 넘치고 그리고 그 와인을 얼큰하게 마시면요 욕망이 찾아오고 사람이 그냥 흥청망청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목축업을 하면서 언제나 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소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언을 언제 있느냐? 에레미야 이전에 250년 전에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250년이 흘러오는 순간까지 레가비의 후손들은 단 한 번도 이 유언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 유언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아주 그냥 대선지자. 제가 우리 성도 불러다가 그냥 좋은 와인이니까 김무기장 와인 한 잔 드세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 양반은 좋다고 꼴짝꼴짝 마시죠. 그런데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절대로 안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못 마시겠대요. 대선지자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얼마나 위대한 후손들입니까? 여러분, 자손들이 정말 똑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상이 물려준 유언을 하나도 가감없이 지키고 사는 레갑의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반어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 이스라엘 나의 언약의 백성들아, 니들이 언약의 백성이야? 니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내 언약의 말씀을 안 지켜? 저 요나답의 후손을 봐라 이놈들아. 저 사람들은 얼마나 조상의 유언을 지키며 좌로도 우로로 치우치지 않고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에 질려서 그래서 와인도 안 마시며 저렇게 끝까지 신앙의 지조, 초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의 지조를 지키고 있단 말이냐. 근데 니들은 뭐야?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 바알 종교를 섬겨? 아세라 종교를 섬기고 있어요? 저 레갑 족속에 뭐나 빨아먹으라, 튀나 빨아먹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훗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승인 미시나에 의하면 하나님의 레갑 족속의 후예들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셔서 세상의 성전을 봉사하는 영광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레위 족속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다가 자기들이 양을 길러서 여러분 상번제를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번제를 납품하는, 양을 제물로 납품하는 족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번제단에 쓸, 여러분 나무에 벌레가 있고 애벌레가 있고 그런 부정해서 안 됩니다. 깨끗한 장작을 성전에다가 납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나답의 후손들은 성전에 물을 떠다가 봉사하는 일들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는 느헤미야 때 와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분문을 중소하고 책임지는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3장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보세요. 레위 지파도 아니었다니까요. 제사장도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늘로라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전 일을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몸도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들은요 장작을 납품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물을 갖다가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소망하며 대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언젠가 아기로 오신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살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베닥게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3장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자, 베닥게렘의 지방을 지금 점령하여 그 나와바리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목축을 하고 그 땅을 다스렸다는 것이 어디냐? 베닥게렘이요. 베닥게렘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목자들의 집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 땅을 다스렸다는 말은 그 땅을 차지하고 나오바리 점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닥게렘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맞은편 언덕 위에 있는 곳입니다. 그 언덕 위에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바로 이 베닥게렘의 목자들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태어날 것인가, 인류의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인류의 메시아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에레미야가 뭐라고 간접적으로 예언을 해주고 있느냐?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자, 에레미야 3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앞에서 설 사람, 이거는 한마디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관용적 표현입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과 동격의 관계로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 무슨 축복이냐,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로? 어처구니 없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의 후손의 일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양을 공급했고, 또 번제단에 쓰여질 나무, 심지어는 돌까지, 그 베닥게렘은 돌들이 많거든요. 그 돌들을 성전에 납품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렸느냐? 아기 예수로 오실 그 성자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베닥게렘의 목자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더라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베닥게렘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저 번제단에 그 제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막 돌을 납품하고 물을 갖다가 떠다 드리는 주여, 그런 주인공이 이 시대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마다 베닥게렘의 목자들처럼 가진 것 모두 다 주님 앞에 드리옵소서.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날 그들은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고집받습니다. 그리고 막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에게 가서 엎드려 절을 하며, 여러분, 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성탄 소식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레갑 족속의 후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의 유언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조상의 유언 속에 포함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이 믿음을 잘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얼마나 그렇게 학수고대하였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호련히 천사와 천사장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눈부신 영광의 광채가 비치더니, 아이고, 양을 지키던 목동들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던, 여러분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죄인인데 어쩌다가 여러분 제가 생각이 나서 교인들에게 전화를 해줍니다. 목사님 어떻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이름을 기억해서 아이고 안목에 이름을 딱 불러주면요, 어떻게 목사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기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에게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을 사모하고 소망했다 하더라도 그냥 하늘이 쫙 열리면서 영광의 광채가 임해 하늘로부터 그냥 천군 천사들이 싹 내려와가지고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고지했을 때 뭐요? 그냥 두려워 떨리는 거지요. 그냥 무서워요. 무서워. 두려워가지고. 자, 누가복음 2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섭지요. 무서울 수밖에요. 그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장 10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막 목자들을 내워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을 하기를 말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자, 2장 13절로 14절을 보실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천군 천사들이 쫙 하늘로 올라가는 거요. 목자들이요, 진짜로 이거 꿈인가 생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인가 생신가. 그리고 꼬집어보고 서로가 서로를 확인해봐도 꿈이 아니요.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막 펌프질을 하니까 막 심장 소리가 서로 들렸을 거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베데케렘에 가면은 목자들이 성탄 소식을 받았다는 장소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천사들의 성탄 소식을 들은 그들은 즉시 베들레헴 동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천사들이 말한 대로 아기 예수가 구유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요셉과 마리아와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천사로부터 이런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기로 맨살의 아기로 오셔 이분이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갑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6절로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2장 20절도 보실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얼마나 황홀했을까, 얼마나 경탄스러웠을까. 나는 이거 설명만 해도 막 눈가에 눈물이 쫙 고이는데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 황홀한 밤이었을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이 왔을까요? 잠 못 자지요. 잠을 어떻게 잡니까? 밤새도록 입을 벌려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리 높이 계신 주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받은 목자들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목자들이 어디에 있어? 아니, 유다 광야에 목자들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베닷게렘의 목자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목자들이냐 이 말이요. 근데 이들이 누구였느냐? 레갑과 여호나답의 후손들이래. 조상의 유언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낭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고지를 아무에게나 그냥 알리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애모하며 연모하고 갈망하는 그 베닷게렘의 레갑 족속의 후예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고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닷게렘의 목자들은 얼마나 원더풀하고 얼마나 어메이징한 성탄절을 맞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영광인 줄 아십니까? 영광의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기현호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여기 우리 기현호 장로님 94세 되시는 어머니, 내년 95세요.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90세 때까지는 두 다리로 걸어서 교회를 잘 나오셨습니다. 제 설교 은혜 받고 목사님 은혜 받고 갑니다. 그런데 큰 수술을 하시면서 교회를 못 오시게 되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치매까지 오셨어요. 치매가 한 4년째 된다고요. 그런데 김영숙 권사님이 며느리인데 며느리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94 되신 권사님이 홍일이 권사님인데 며느리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언니. 언니. 자, 그러면 우리 장로님한테는 기현호 이름은 기억하는데 아들이라고 하고 기현호 양반, 기양반, 연호 양반. 옛날에 뭐 우리 시골에서 태고가 있잖아요. 예, 양반. 근데 그러면 담임 목사가 제가 찾아가면 담임 목사가 권사님한테 가면 나를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이게 이제 관심 아니겠어요? 예,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뭐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내가 궁금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권사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무슨 일로? 아이고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예? 아이고, 뭐 박수 칠만 하죠. 아무튼 왜 그러느냐? 여러분, 며느리는 몰라봐도 담임 목사는 인각이 되어 있어요. 교회 올 때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의 얼굴이 확 박혀 있거든요. 영적으로 완전히 새겨져 있어요. 그냥 철필로 머리에 새기는 것처럼 아예 지워지잖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까는 어떻게 세상말로 때깍수로 어떻게 해서 저를 알아봤을지 모르지만 또 두 번째는 몰라볼 수 있잖아요. 저는 확인 제 우선주의자니까 또다시 한번 봅시다. 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방으로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 아까 실수로 알아본 거 아니죠? 네, 제가 다시 가서 권사님 진짜 저 아시겠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 소 목사님, 아니 어쩐 일로 오셨대요? 내가 이게 몸이 불편해서 뭐 차린 것도 못 해드리고 계란이라도 좀 삶아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목사님을 대접하지 못해서 어쩐대요? 참 이게 뭐예요? 놀라운 도자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니까 정신이 확 나. 그래서 며느리, 아이고 우리 김영숙 권사님, 우리 효자, 우리 효부 이리 와보세요. 얘 누구예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그러잖아요. 언니가 아니라 며느리야. 담임 목사가 가니까 정신이 확 나가지고 야,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게요, 평소에 건강하실 때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이게 뭐예요? 제가 얼굴은 좀 밋밋하지만 이 언어의 인토네이션이 확실하잖아요. 예, 그리고 제스처도 분명하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뭐 이제 아싸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그 인상착의를 보고 두 번째 아이고 누구시더라 이 사람은 치매 옵니다 여러분요. 이게 어떤 사람은 전주에 가서 밀대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썼는데도 저 소목사님 아니세요? 이게 뭐냐 이게 걸어가는 폰 보고 아는 거야 아무튼간에.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던 것도 이렇게 귀하게 기억이 되는데 하물며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손들이겠습니까? 수마마 10대 이상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홍일이 권사님이 저를 알아보는 것도 귀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귀수의 성탄을 사모하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기억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기뻐하는 자요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레갑 자손의 후손들처럼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탄 소식으로만 끝내지 않고 새해를 맞는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마음가짐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건 객관적 시간이요. 객관적 시간. 그 다음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의미와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한 해가 그냥 지나가네 인생 허무하구만 내가 한 살 더 먹네.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카이로스 자체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아이고 우리가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합시다 이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 주권적으로 하는 것이기. 근데 그 크로노스가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카이로스 의미와 그리고 절대 가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지내고 또 한 해를 맞는데 무의미하게 맞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의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어떤 의미와 가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텔레비나 보다가 한 해 맞고 축구나 보다가 한 해 맞고 이런 사람 크로노스야.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아이고 뭔가 좀 의미 있게 정동진에 가서 저기 대청봉에 가서 뭐 태양을 보고 나름대로 의미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카이로스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자, 이런 사람은요 한 해를 맞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 태도가 뭔 줄 아세요? 격이 달라요. 우리가 저 대청봉에 가서 태양을 맞는다고 보라 저 동해 안에 뜨는 태양도 멋이 있지만 여러분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태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성부영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지 몰라요. 베닷기름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탄 소식에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나간 년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올 년 새해 그 새해를 우리가 대망의 한 해를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송년 예배를 드리고 영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달라요. 어느 누구와도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모여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 하하. 여러분, 묵은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맞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건 격이 다르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육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메리 임프레시브하고 무부한 사람이 되어서, 야, 내가 누구에게, 너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 아니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느냐. 너 내년에 복이나 실컷 받아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막 뭐라고 할까요? 막 큰 챌린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헌해를 이제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찰나에 여러분들이 저 베닷게렘 목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저 성전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얼마나 강렬한 인상으로 남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강렬한 기억으로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운명아 비켜라. 야야야, 운명아 비켜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이게 우리 남진 장로님의 노래인데 이 부분만 딱 하면 복음성가하고 똑같아요. 나야 나야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는데 모든 낙한 재앙과 운명은 다 비킬지어다. 비킬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처럼 수많은, 우리나라에도 천여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인각이 되었어요. 그때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블레싱, 블레싱의 언약. 이거 여러분, 새해에 있을, 이건 뭐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인데 나쁜 운명, 나쁜 기운들 다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카페트를 깔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카페트를 걸어가는 거예요. 아유,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투자도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의 투자요, 5가지 기도 제목을 담는 신년 소원 예물도 여러분 째째하게 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베닷게렘의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축복, 내년에 받을 은혜, 일생에 받을, 자손 대대로 받을 언약을 고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보험 마중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신년 소원 예물도 잘 드리시기를 바라며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그런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갈 때처럼 우리 마음이 부러지고 상하여지고 말이요,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부러진 갈대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한 해, 지지난 한 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라고 맨날 형통, 그런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더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많은 형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다 비켜라, 다 비켜라, 비켜라. 그리고 올해 잘못한 것들 하나님 다 이제 기억에서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년에 더 더블 포션으로, 꽃배기로, 갑절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베닷게렘의 목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 여기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통행하옵소서. 나의 생명주와 남김없이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난 정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해를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돈만 따라서 맨날 세상 일락을 따라 살아왔습니까? 이제 베닷게렘 목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 우리 이웃이, 사회가, 나라와 정부와 대통령이 잘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베닷게렘의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웃과 사회와 나라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통행하옵소서. 나의 생명주와 남김없이 드리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목자 중에 한 사람을 무조건 선택하여 성탄 소식을 고지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겠습니까? 까닭없이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가 오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새해를 우리가 새해를 의미 있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묵은애는 다 물러가 버리고 묵은애에 있었던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물러가 버리고 이제 새해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불악하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승승장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